많이 못 쉬셨죠? 5분밖에 못 쉬시고 항상 쉬는 시간은 너무 짧아요. 저희 시편 73편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은 또 하나의 전환점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죠. 시편이 5권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제2권의 마지막이 72편에서 끝나죠. 그러면서 다윗의 모든 것이 끝나고 이제 73편에서 각 다른 사람들의 이제 시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보통 적혀져 있죠. 저희 성경에 다 적혀져 있죠. 아삽의 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너무 길어서 제가 다 읽기에는 지금 시간적으로 부족할 것 같고요. 중간중간만 같이 교제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희 죄로 인해서 생기는 신앙의 위기가 생긴다는 건 저희가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문제는 크리스찬으로서 상당히 민감해야 되는 거고요. 어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한 부분을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난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오만에 저희가 빠지면 큰 문제가 되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은요, 죄 때문에 무엇을 하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극한 혐오라고 그럴까요? 엄청난 그 아픔을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겠죠. 물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가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세력에서부터 이제 벗어나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수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어떤 잘못에서부터 나아져가는 그런 모습들. 저희 아버님이 주님을 믿고 나서 여전히 담배를 끊으시기가 어려우셨어요. 근데 그때 시점에 비슷한 연배에 계신 이제 지금은 사역을 그만두셨는데 사역을 나중에 하셨던 형님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두 분이서 비슷하게 구원을 받으셨죠. 근데 두 분 다 담배를 끊으시는 게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둘이서 만나서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리고 들어가시고 서로 위로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 힘들어? 뭐 이러면서. 그러가 이제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조금씩 해결해 나가시는 시간들을 가지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거죠. 한 번에 모든 것을 끊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한 번에 완전한 것을 끊어가지는 못하는데 그것을 끊어가는 시간들을 오늘도 저희들이 싸워가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뤄가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승리하느냐 오늘도 쓰러지냐 이런 어떤 일들이 저희들 가운데 계속 놓여 있는 거죠. 이 싸움은 끊임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때로는요, 저희가 이 죄로 인해서 생긴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에 대해서 그래요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희는 여전히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재밌는 거는 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라든지 아니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쳐다봤는데 너무나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시나요? 어떠세요, 마음이? 표현하지 못할 마음의 생각이 있죠. 우리 마음에 표현하지 못할 73편 말씀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건 어떤 오늘 시편을 이루고 있는 서두와 같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가 좀 더 깊게 보면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났었을 때 자기의 상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역설적이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신다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 그 단어를 잘 읽어보면 행하시나라고 얘기하죠.
그건 행하십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내가 넘어질 뻔했어요.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선을 베푸십니다. 근데 나는 넘어질 뻔했어요. 왜 그랬냐면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악인을 봤는데 악인이 어떠냐면 형통해요. 너무나 잘 살아가요. 그리고 건강하고요. 돈도 잘 벌어요. 제가 아는 형님이 계시는데 조금 문란한 생활을 하시는 형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나중에 저희 어머님과 연배가 조금 어리신데 재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60 좀 넘으셨을 때 아마 재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연세가 많으신 돈 많은 분과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형님의 자녀들이 둘이, 형님의 식구가 둘인데 자녀가 형님하고 형님 동생 둘이 있는데 이 돈 많은 분과 재혼을 하시니까 여기에도 유산이 와야 되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형님에게도 유산이 왔어요. 얼마를 띄어서 주셨습니다. 그걸 갖다가 하남에다 땅을 샀더니 하남이 요즘 엄청난 붐이 일어나고 있죠. 몇십억 떼부자가 됐어요. 뭐지? 라는 생각이 왜 저분은 뭐만 하면 잘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그냥 마음속에 확 들어오죠. 그러면서 느껴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확 드는, 난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울까? 때로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역자들이 겪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꼭 겪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물질에 대한 자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도님들을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배워가는 가운데서 물질적인 자유를 얻기 위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혹독한 시험을 이제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나마 조금 난 거는 저희 자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유하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적은 걸 갖고 살아가는 게 저희에게 있어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부분이었는데 그나마도 다 안 되게 하시는.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어떻게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냥 그렇게 기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체가 그때 당시만 해도 바닥권리금이라는 거 아시죠? 바닥권리금이 1억 1천이었었어요. 바닥권리금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바닥권리금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거의 없을 정도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게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아요. 어떤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이거 저한테 주세요. 저희가 1억 1천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때가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사람이 그래도 6개월 만에 장사 그만두면, 사업을 그만두면 성도님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좀만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가졌고, 매형도 나에게 도와주셨는데 시작하자마자 매형 그만둘 거예요 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최영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어떤 시점 속에서 다시 한번 이제 가게를 내놓고 알아봤는데 와 보는 사람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영재님이 얘기를 하셨어도 저는 어떠냐면 이 가게가 정리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말씀을 보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4장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선 최영재님을 만나서 최영재님이 다시 오셔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님,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가게가 정리되지 않으면 제가 원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가게가 정리가 되면 그러면 제가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최영재님도 알았다고, 그럼 그걸 증표로 보겠다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나서 6개월 만에 건물을 새로 졌어요. 주인이 와가지고 건물을 새로 짓겠다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한 거는 이게 잘 정리돼서 저희가 투자한 금액을 돌려받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사업이 정리가 되면 제가 사역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건물을 다시 지어버리시더라고요. 하나도 못 받고 나왔어요. 나오고 났더니 그나마 제가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냥 성실하게 살아서 좀 갖고 있었던 돈도 다 투자하고요.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2천만 원 빚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자매가 가게를 가면 아이들한테 뭘 사 먹일 돈이 없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 아이가 가가지고 저거 먹고 싶어 엄마 그러는데 돈이 없어요. 사줄 돈이.
근데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보더니 뭐 그러더니 그냥 사주시고 나가셔버리는 거야. 어떤 분 누군지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자매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에 좀 다릅니다. 어떤 분은 비참하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던 거죠. 오히려 지금은 저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적은 걸 갖고 쓸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생겼었어요. 많은 것은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진정이 없고요. 오히려 다른 성도님들보다 그냥 더 많이 헌금할 수 있는, 이건 많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좀 풍요로움이 있는 거죠. 적은 걸 갖고 내가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시점에 딴 사람들을 보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 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계속 배가 부르고 계속 사업이 번창하고 이런 걸 봐요. 그러면 자꾸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내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음이리이다. 이게 동일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시편의 모습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는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면 감사가 너무 많이 되는 거는 그때 살아가는 현실적인 것을 저희들에게 그대로 보여줘요. 사람들 마음에 있었던 그런 고통과 아픔, 그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시편은 다 적어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수요일 날 지금 시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 강의를 했어요. 그게 또 1년이 넘어가더라고요. 절반만 하는데도 1년이 넘어가는. 그러면서 저에게도 참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대변해주고 있구나. 내가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그대로 저희들에게 보여줘요.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어떤 어려움을 주는 분에게 저 사람을 3대까지 멸하게 하시며 뭐 이런 기도하셔요. 시편을 보면 그런 기도 나와요. 다윗이.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거기서 얘기하는 건 너의 마음에 있는 거 숨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믿지만 주님 저 사람을 그냥 뭐 용서해 주거나 뭐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음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뭐 기도는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주님 그냥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기를 원하는 거. 주님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지금의 이 고통에 왜 저 사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될까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냥 그대로 얘기해 보셔요. 다만 그런 기도를 드리시다 보면 무엇으로 넘어가게 되냐면 그래도 주님 하신 일에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로 넘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런 주님을 저희들이 만나게 되는 건데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번에 또 상담을 얘기했으니까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들의 입술로 얘기하면서 거기서 해소를 얻는 거죠. 근데 크리스찬들이 너무 경건하고 너무 깨끗하고 예쁘게 주님 앞에 나가려고 노력해요. 실질적인 내 모습은 그러지 않은데 있는 그대로 나가셔요. 있는 그대로 나가시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시편 기자가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마 시편 기자가 알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라. 주님께서 이 시편 기자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렵고 그 인생이 더 힘듦의 문제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배가 부르고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고 유의도 더 많이 즐기고 이번에 어저께인가 옥션월드 어디죠? 저기 오크밸리 죄송합니다. 오크밸리를 갔더니
뭐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스키를 타러 오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와서 자신의 유의를 다 즐겨요. 그 어떨 때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이렇게 지켜보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즐겁게 노는데 나는 뭔가 뭐 이런 생각들도 저희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들은 그래도 잘 살아가는 것 같고 그들은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어떤 면에서는 크리스찬들은요 살아가는 삶을 보면 우리가 해소하는 부분들을 잘 못 배워가면 언제나 우리들 안에 그 어려움이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얼굴을 보면 밝아야 되는데 어두운 부분인 거죠. 빌립보서의 주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 안에서의 기쁨. 그래서 저는 기쁨이 없을 땐 빌립보서를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이고 내가 놓치고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갖고 찾아가게 되는 거죠. 저도 빌립보서를 저희 교회에서 강해를 했었었는데 강해를 하면서 성도님들한테 기쁘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세요. 왜 크리스찬이 기뻐해야 되는데 안 기쁘냐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역설적으로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우리가 놓치는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편 기자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을 베푸시는 걸 그가 안 돼요. 하나님은 선을 베푸시는 것은 안 돼요. 근데 나는 쓰러질 뻔했대요. 역설이잖아요.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인 것을 저희들이 아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때로는 저에게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에게 그런 부분들이 계속 그런 산재에 대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문제는 결국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의 차이였었어요. 그가 어디까지 나아갈 뻔했냐면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다면 그들이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얘기를 했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여기까지 나아간 거예요.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고통스러워. 너희는 하나님 믿지 않는데 왜 이렇게 좋아? 뭐 이런 얘기들을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입술이 좀 조심스러워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얘기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에 고통스럽고 어려운 얘기를 그들에게 다 토로를 해요. 성도님들을 만나면 그냥 잘 살아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남편이 나에게 어떡하고 뭐 아내가 나에게 어떡하고 뭐 자녀 때문에 뭐 못 살겠다라고 얘기하고 뭐 때문에 힘들고 왜 사업은 나에게 이렇게 안 되고 이걸 갖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다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그래 힘들겠다 어렵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뒤돌아서 가면서 그분의 생각들은 제가 믿는 주님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지 않겠어요? 지금 시편 기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행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됐었을 때 그가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 그가 될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나아갔던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조심해야 돼. 우리들의 삶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은요. 우리 안에서는 날마다 해석 체계가 이루어져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지만 제가 전하는 의도대로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이 다는 아니실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환경과 상황과 선의회와 이 모든 것을 갖고 제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인정하셔요. 받아들이셔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던 것과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를 들을 때 제일 고민하면서 들으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하시는 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를 고민하면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엄청 은혜로우실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해석을 해서 들으면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지금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가 보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다른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인생이 고통스럽고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게 다가오셔요.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잘못된 모습을 바꿔가시는 시간들을 저희가 가지시는데 우리 몸이 바뀌어가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문제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암이 있다 그러면 외과 의사가 거기에 수술을 해서 그것을 도려내야 되는데
이 도려내기 위해서 수술을 받는 나 자신은 싫잖아요. 아프고 어렵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픔의 어떤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통과해야지만 좀 더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중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거를 안 받으려고 그것을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을 힘들어하면 더 나은 나의 모습이 되어져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과 내가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죠. 이제 그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느니라. 주께서 참으로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깬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그가 성소에 들어갈 때 이때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 이 악인들이 행하게 된 그 미래에 대한 것을 주님께서 보이셨어요. 지금은 부한 것 같고 지금은 건강한 것 같고 지금은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조금 지난 종말에 조금 지난 후대의 모습을 보여줬더니 그 악인들이 갖고 있는 그 멸망에 대한 모습들, 어쩌면 이 안에는 종말론적인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겨져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악인은 다 어디 가겠어요?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단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완전한 형벌 속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정확하게 받게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죽어서 그곳에 가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 안에서도 그들이 행한 악행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현실적인 것을 얘기하죠. 종말론적인 모습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있을 때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줘요. 이 이후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읽었던 것처럼 18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 미래의 모습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 단지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는 그것을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놓이게 됐었을 때 그가 갖고 있는 그 악행과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가 그에게 닥치게 될 건지에 대해서 내가 너희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라고 주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와 같은 일들을 보이셨죠. 그들의 모습을 얘기할 때요, 20절에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이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우리가 그 꿈을 꾸다가 깨면은 꿈에 있는 모든 것이 갑자기 다 날아가잖아요. 군에 있을 때 제일 어려운 꿈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대하는 꿈. 제일 허망한 꿈이 제대하는 꿈이에요. 저도 그런 꿈을 꾼 적이 있는데 막 제대해가지고 나가가지고 막 너무 좋았어요. 꿈을 딱 깨는 순간에 세상이 무너지더라고요. 꿈에서는 막 뭔가 큰 것을 갖고 있는데 깨고 나면 다 없어지는 것. 그들이 지금은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건 꿈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깨고 났을 때,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없어져가는 그런 모습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에서 이것을 봤어요? 성소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보이셨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서 그런 것을 만날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새로움의 시간들을 허락하시게 되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어려움들, 때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에 대한 부분들, 이런 걸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모든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좀 다른 부분들이 되어져 갈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 집에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실 거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나올 때,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정화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면 그들이 누리고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저희가 깨닫잖아요. 오늘도 저희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 갖지 않으셨나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불화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되뇌이게 되니까 그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놀라움이 모든 것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 내가 받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교회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교회를 성전이다 뭐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자정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신비인 것이에요. 우리가 각자 혼자 예배도 드리지만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계를 느끼잖아요. 근데 성도님들, 이 믿는 크리스찬들이 같이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기쁨을 저희들이 만끽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는 이야기합니다.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보기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제 그는 모든 것에 있어서 다 해방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의 시선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시선이 놓여져 있냐면 하나님께 시선이 놓여져 있죠. 이게 시선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세상을 향해서 놓여져 있으면 우리들 간에 끊임없는 자괴감이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보고, 믿지 않는 친구를 보고, 세상의 어떤 형통함을 보고, 문화의 어떤 즐거움을 보고, 유의의 어떤 즐거움들, 여가의 어떤 즐거움들,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딱 고정되어 있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죠. 근데 우리들의 시선이 다시 성전으로 나오고 하나님 그분 앞으로 시선이 딱 고정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가 다시금 정화되어 나가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저희들의 입술에서 얘기하는 것, 그래 그들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다 없어질 것이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냥 모세성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때 모두가 그냥 다 놓고 떠나게 될 그런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죠. 28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이제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 내가 이러한 어떤 실수를 했어. 근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놀라움을 내가 보았어. 이제 나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살 것이야 라고 고백을 하죠. 저희들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많이 느끼고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그 의미를 우리가 더 많이 느끼고 알수록 누구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고 싶냐면 우리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에 대해서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이아몬드 그 광산을 발견했어요. 그럼 얘기해 주고 싶겠어요? 안 해주고 싶겠어요? 나 혼자 갖고 싶겠어요? 얘기해 주고 싶고 있어요. 때로는 혼자 갖겠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알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아니까 그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입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서 날마다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아삽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신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정화하는, 새롭게 주님을 향하게 되는 마음으로 정화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번영과 권세에 대한 부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공급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만이 저희들에게 놓여져 있는 것이죠. 목요일부터 성도님들을 다 뵙지 못했지만 오늘 이 2시간을 통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님들 기억나시는 대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거죠? 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그 주님을 섬기시는 아름다움들, 또 청년들이 이 사경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됐고요. 또 늦게까지, 어제도 제가 2시 정도까지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했었었는데 그 전전날도 그렇고요. 근데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육체적으로 제가 그렇게 건강한 사람은 아니래도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자체가 제가 참 기쁨이 됩니다. 좋은 시간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